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충만하신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새해 첫 예배 메시지 동행, 행동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힘겨웠던 2021년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 우리가 한 해 동안 고백하게 될 찬양곡은,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노래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 은혜, 이 단어가 제목이 된 이 곡을 선택한 이유가 이 곡의 가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악보 뒷면에 보시면 은혜라는 곡의 악보가 있죠. 자, 가사를 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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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2021년 6월 달에 어느 기독교 연구소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들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대답으로 준 것이 바로 교회에 자주 못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기간의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강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던 그대로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특히 코로나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래서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당에 감격 없이 왔다 갔다 하며 예배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랬다 할지라도 그 순간들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 지난 2년 동안 뼈저리게,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것 있다고 치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로 받아 삽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생명 거저받아 태어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뛰는 이 심장과,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와 먹고 마시는 물과 음식,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제한된 시간들, 이 모든 것들 사실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그 성전을 지었는데, 사실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윗이 준비하고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 뿐이고, 필요한 모든 재료들은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다윗 그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죽으면서 했던 고백,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6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특별히 14절 말씀 보십시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어떤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이라고 치부하고 여겼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히 아멘하며 고백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모든 고백들, 모든 시간들, 그 모든 물질들, 그 모든 헌신들 전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허락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왜 이런 속담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수는 물에 새겨라. 빨리 잊으라는 거죠. 빨리 지워버리라는 거죠. 하지만 은혜는 돌에 새겨라. 잊지 말아라. 그렇지만 우리는 원수는 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은혜는 물에 새겨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을 말합니다. 무자격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사실 이 무자격자에겐 부스러기 은혜조차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무자격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주어진다면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이고 평생 감격하며 살아야 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도 너무나 쉽게 이 은혜를 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토록 무자격자였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이처럼 마치 물에 새겨진 은혜처럼 쉽게 사라져 버릴까요? 그건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일 겁니다.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께 특별했던 민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민족도 없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모세는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기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수요가 적은 이스라엘,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건 어떤 민족의 위대함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수요가 적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죽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죽기 전 하고 많은 말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말, 그건 바로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같이 받은 백성이 세상에 있느냐?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처럼 은혜 입은 민족 역사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들을 향해서 오늘의 본문 미가서 6장 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미가서 6장 3절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사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것은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소환하셔서 그들에게 지금 따지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은 은혜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한 적이 있느냐? 내게 증언해 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출애굽 역사부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 부스러기 정도만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자, 오늘 본문 6장 4절 5절 말씀 다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그 엄청난 은혜의 역사 중에서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 정도만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4절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너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너희는 반드시 그 은혜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들이 성전을 얼마나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굳게 확신하고 있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그들 모두가 믿고 있었던 국가신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뚝 솟은 저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땅이다. 그래서 저 성전이 존재하는 한 예루살렘과 유다는 절대 망할 수 없다. 미가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기에 버금가는 제2의 전성기였습니다. 국방력은 아주 튼튼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던 본문 7절에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재물은 그 수요가 엄청났습니다. 얼마나 풍성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 풍요와 번영은 안타깝게도 극심한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당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지? 당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천천의 순양과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그러면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지. 많은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당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상의 재물, 최상품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까지 생각하기에 이르렀냐면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방신에게 제사하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바치는 인신제사가 암암리에 성행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성경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당시 미가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스는 완전히 정신 나간 미친 왕입니다. 왜냐? 그가 실제로 자기 아들을 이방의 우상에게 산채로 불에 태워 바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함께 미가서 6장은 책갈피에 두시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것으로 당신을 채우셔야만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몰랐던 당시 미가 시대 유다의 백성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최상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불가능하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자식을 바칠 수 없게 되자 복을 받기 위해서 이방의 신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노력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의 시대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수한 재물과 헛된 재물이겠습니까? 마음 없는 형식적인 제사겠습니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그 이중적인 삶이겠습니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이 이중적인 삶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벌어지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은 채 자신의 가장 귀한 마다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삶을 보네포 목사는 값싼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값싼 은혜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고 죄사함을 전하는 설교입니다. 값싼 은혜는 훈련 없는 세례입니다. 값싼 은혜는 믿음의 고백이 없는 성찬식이고, 값싼 은혜는 개인의 죄 고백이 없는 죄의 사면입니다. 값싼 은혜는 제자 훈련이 없는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는 십자가 없는 은혜이고, 값싼 은혜는 살아계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입니다. 세상은 그런 교회에서 자신의 죄를 가려주는 값싼 덮개를 찾는다고, 참된 회개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네포는 폭로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올 한 해 여러분 앞에 지금 현수막을 통해서 종이 외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설교자가 예수님이라고 막 힘있게 설교하던데 그건 성경 원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첫 번째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 즉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과 함께 힘있게 외치고 싶은 것,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 세 가지를 하자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 전체를 요약한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주셨고 613가지 율법의 조항을 주셨는데 그 모든 조항들을 다 합치면, 요약하면 미가의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제가 이 세 가지를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설교할 작정입니다. 1월 둘째 주에는 정의를 행하며를 설교할 것이고 1월 셋째 주에는 인자를 사랑하며를 설교할 것이고 1월 넷째 주에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했을진저 이러면서 저주하시면서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폭로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여러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함께 봉독합시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박하와 회양과 근처는 그들이 드렸던 곡식의 11조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의 열심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렸던 그 무수한 제물과 같습니다. 최상품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알고 드렸던 그 제물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식물의 11조마저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다. 그 세 가지 단어로 말한다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올 한 해 저 여러분의 삶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은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이 그 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값없이 받았지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행위가 저절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로 죽은 믿음이요, 그 은혜가 값싼 은혜임을 증명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건 정말 너무나 즐겁고 황홀한 일이죠. 우리 인생에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꿈꿔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새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만 그치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삶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실제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우리 주님께 살아 드리십시다. 그렇게 할 때 2022년 한 해는 더없이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 이 세 가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열매가 가득 맺히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